1장에서부터 9장까지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잠언 혹은 내 아들에게 주는 잠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혹은 아들들아 라고 해서 이 잠언을 시작을 해요. 그것을 1장에서 9장까지 이렇게 한번 세어보면 1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15개의 잠언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는 그렇게 보면은 2번이 나왔습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잠언이었고, 두 번째 잠언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잠언이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부연 설명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 2장의 세 번째 내 아들아 라고 똑같이 부르면서 이제 조건절로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면 이라는 그런 조건절을 가지고서 잠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혜를 추구한다면 명철을 추구한다면 너에게 어떤 이런 혜택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혜택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지혜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 쓰는 교육법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네가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어떤 약속, 조건 이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네가 하면 너한테 좋다. 너한테 유익하다. 이런 유익이 너한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권면들을 하게 되는데 딱 그 내용이 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혜나 명철이나 지식을 열심히 사랑해서 정말 애인처럼 여겨서 그걸 사랑해서 늘 추구하게 된다면 어떤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가 5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원어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경외를 터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이 사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 그게 모든 피조물, 그리고 특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좀 이런 숭고한 데, 고상한 데다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거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있다. 하나님 섬기는 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오늘 또 배워가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매일매일 경험과 또 이런 지혜, 지식, 그리고 명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뭔가를 터득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뭘 배우느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 그걸 터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을 아는 것이 우리가 말할 때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진리다. 가장 밑바탕이 되는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지식이라는 거죠. 이런 토대 속에서 인간을 정의하고
나의 존재를 정의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아가고 내가 살아가는 목표나 방향을 잡아가는 것,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터득하는 걸,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늘 배워가는, 하나씩 하나씩 습득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9절입니다. 똑같은 문법으로 쓰여졌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에는 똑같은 그런 표현으로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도 터득이에요. 터득. 무엇이 공의로운지 정의로운지 정직한 것인지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터득하게 만들어주는 분은 누구냐? 그 앞에 설명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신다.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습득하고 터득해가고 하나님을 그만큼 또 알아가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명철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혜, 지식, 명철, 우리 번역 성경에는 딱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머리에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혜, 지식, 명철. 모든 우리가 태어나면서 배우는 공부는 다 이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다 지혜, 지식, 명철. 특히 지혜라고 한다면 성경에 그냥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명함, 눈이 좋아요. 눈이. 다 이게 눈에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전지전능하고 지혜로우신 분으로 묘사할 때 하나님 주변에는 눈이 많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아마 옛날부터 사람들은 눈의 소중함을 알았을 겁니다. 못 보고 지나간 것도 많고 눈이 잘 봐야 놓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보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때려 패도 보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눈을 주는 거예요. 지혜의 눈, 지식의 눈, 명철의 눈. 그래서 이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눈이. 그 말은 눈이 예쁘게 생겼다라는, 쌍꺼풀 지고 예쁘게 생겼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보는 눈이 좋다라는 거예요. 눈썰미가 있는 것이죠. 눈이 좋아요. 딱 보면 알아요.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한다면 좀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눈을 말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우리 옛날 소년들은 이제 제자들은 호연지기를 배워라. 호연지기를 배워라. 높은 산에 가서 좀 넓게 크게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이 삶 속에 푹 파묻혀서 살 때 못 보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야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쫙 굽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눈을 감든 뜨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 기도라는 걸 하게 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입장이 돼서 온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눈이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관찰해서 얻는 지식. 그러니까는 세상 공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조작되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정말 미세한 생물 하나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
보이지도 않는 데서 태어나고 또 뭔가를 하고 죽고 어떻게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관찰하고 연구하고 배워가고 회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배워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공부는 어떤 뭐 다른 종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모든 공부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명철로 번역을 했어요. 한자를 가지고 밝을 명자를 써서 철학한다는, 사고한다는. 근데 이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 사고력을 말하는 겁니다. 보는 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사고하는, 조작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보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냥 보고 끄떡끄떡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이것과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야 뭐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능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음미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더 사모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항상 더 크고 넓게 보려고 노력하시고 뭐든지 관찰하고 깊이 들어가서 파헤쳐보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다음 명철, 분석해보고 다르게 또 조합해보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분석하고 사고해보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좀 더 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쫓겨 살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중심을 잡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중심을 잡아라. 호흡을 가다듬고 너 자신을 찾으라는 거예요. 중심을 잡으라는 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 본위적으로 살아야지 다른 주변에 휩쓸려서 그냥 끌려다니듯 살면 안 된다. 중심을 잡아서 그래야만 내가 내 중심과 기준을 잡아야만 이런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다 흘려 보내버리게 되고 무의미하게 그냥 휩쓸려 살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좀 중심을 잡아라. 세상에 막 흘러가는 대로 막 남 따라서 막 바쁘게 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독대해라, 독대. 그래서 그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생각지 않은 것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공급받아서 내게 주어진 삶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일들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성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서 정말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정직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공의, 정의, 정직 그러니까 세덱이라고 하는 의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미시파트라고 하는 또 의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미시파트는 좀 심판, 다스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세덱이라고 하는 공의는 모든 것이 어떤 옳음, 제 역할, 제 구실, 제자리 뭐 어떤 이런 올바름을 말한다고 한다면 미시파트는 그것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는 데 있으면 올바른 자리에 갖다 놓고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자기 본분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정의, 공의 내가 우리말로 들을 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어떻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단어들을 우리말로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뭔 단어를 써야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은 제가 말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의하면은 항상 제자리, 제 역할, 올바른 기능, 올바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미시파트는 그러지 못한 것을 그렇게 만드는 거,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딱 정해진 그 본분대로 곧장 흔들림 없이,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간다라는 뜻을 정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삶의 태도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것이고 삶을 사는 법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나 신앙을 그냥 어려울 때 잠깐 와서 마음 위로받고 그냥 하나님께 막 내 마음 기도하고 가는 그 정도로 신앙을 내 마음에 그렇게 두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일부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은 일부분일 뿐이야.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삶을 살아가는 목표예요. 그래서 이걸 신앙, 으뜸되는 가르침,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숭고한 인간의 정신,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진리, 이런 뜻에서 종교고 또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믿는다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되고 자기 본분, 자기 역할, 자기 위치 잘 찾아내서 자기 기능을, 자기 능력을 뽐내면서 드러내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그런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런 것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얻는 우리는 어떤 또 혜택을 얻게 되냐. 이제 10절부터 19절에 이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겁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즐겁게 할 것이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지혜와 지식이 내 마음에 들어와 갖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에 하나, 둘, 이게 세 번째 즐겁게 한다고 한다면 네 번째는 뭐냐? 바로 너를 지켜준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 명철이 너를 지켜준다. 왜냐하면 항상 신중하게, 근신이라는 말은 신중하게 자기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나를 뭔가로부터 지켜주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거고, 명철은 늘 얘기했지만 분별력,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돼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악한 자의 손, 악한 자의 길, 나쁜 길, 잘못된 길. 이 표현으로 그걸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부러지고 패역한 길 혹은 음녀 이방계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 말하는 음녀 그리고 이방계집은 여인으로 지혜를 묘사했다고 했잖아요. 지혜가 애인, 사랑, 내 애인. 나를 이렇게 정말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야말로 나를 인생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지혜의 여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그 반대길로 가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에 빠뜨려서 내 인생을 멸망으로 끝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존재를 음녀라고 묘사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낯선 여인. 그러니까 이방 계집이라는 게 낯선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낯선 사람은 위험하다고 원래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나한테 해를 줄 수도 있고 유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이 낯선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번역상 이방 계집이라고 그렇게 여인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은 늘 우리를 악의 길로, 악이라는 것은 빗나간 길로, 그 단어 뜻이 그래요. 죄가 뭐냐?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탁 쐈는데 관역에 가서 꽂히지 못하고 빗나가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잘못됐다. 우리말로 그냥 틀어졌다.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들고 악에 빠지는 거죠. 공의, 정의, 정직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의 큰 뜻을 이해해서 뭐가 정직하고 뭐가 옳은 길인지를 알아서 자기 자리, 자기 역할, 자기 기능, 자기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딱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부여된 그것들을 충실히 나아가야 되는데, 음녀, 이 낯선 여인은 이런 것들을 살살 꾀해서 꼭 그런 거 아니야. 거기에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도 경험해봐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꼭 마치 그저 우리의 돈을 목적으로 우리의 재산을 탕진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음녀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다 해서 음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냥 그 쾌락에 정말 나를 죽이는 그 독약 같은 그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죽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내 마음에 이렇게 끌리는 거, 달콤한 유혹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고 그 약한 부분, 그래가지고 그 유혹에는 넘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살을 빼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어떤 음식의 유혹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죠.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또 다시 이렇게 하자.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음녀나 낯선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지식, 명철이 거기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10에서 19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잠언은 20절에서 22절로 결론이 지어지는데, 이렇게 선한 길로 행하고 의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정직한 자, 행위가 완전한 자에게는 그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축복,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안정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영원함.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수훈을 할 때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 안정감을 얻는다는 의미, 영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꾸만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 달콤한 유혹에 탐닉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단순하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된다. 다른 건 뭐 신경 쓸 것도 없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 말씀대로만 곧게 가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있다. 어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정반대로 땅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원어로 보면 땅에서 뽑혀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그게 잘 될 수 있게 관리하시지만 이건 뭐 가라지 같은 어떤 불필요한 것들은 뽑아내시는 게 하나님의 미시파트죠. 그분의 정의예요. 그분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바르게 살도록 이끄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다가 안 될 때 뽑아냅니다. 뽑아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두가 다 자기 역할, 자기 본분 모두가 다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천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늘 배우고 터득해 나가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터득한 지혜, 지식, 명철 그걸 통해서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번창하고 잘되고 그리고 죄의 길에 치우쳐 끌려가지 않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